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367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저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한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제 왕궁 중부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을 섬기시는 최종영 목사님 나오셔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설교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오늘 복되다고 말씀했는데 내가 복된 줄 알고 다른 사람이 복된 줄 아는 이런 젊은이가 있는 교회, 지금보다 또 앞으로 더 좋을 교회에 함께 말씀을 전하게 되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당신을 보니 살맛이 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복된 사람과 함께 있으면 복 있는 사람이겠죠. 오늘 옆에 있는 분들이 복되다고 우리 친구들이 우리에게 말을 했는데 우리도 서로를 복된 사람으로 축복하면서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죽은 물고기는 물의 흐름을 떠내려가지만 살아있는 물고기는 물을 거스러 올라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죽은 고기는 시대의 흐름 속에 살아가지만 살아있는 고기는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죠. 작은 새들은 바람에 밀려 넘어갑니다. 그러나 큰 새들은 바람을 타고 날아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에 속한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계속 그냥 PPT 띄워주시면 좋겠어요. 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말하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살았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삶을 살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고백하기를 그들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고 잠깐만요. 하나 더 넘어가는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그럼 어디에 살아 있습니까? 하늘의 소망에 있고 하늘의 시민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는 것도 그리스도고 죽는 것도 그리스도다. 마치 우리 조금 전에 SFC 강령을 외쳤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의 방향이 그리스도, 예수님 중심으로 예수님 때문에 살고 예수님과 어울리고 예수님 때문에 내 삶에 이유가 있다라고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SFC맨들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의 삶의 고백이죠. 지금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도 무엇 때문에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이죠. 우리가 살아갈 때마다 주님이 은혜 주셨고 그 은혜 때문에 살아가는 삶,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고 이 시대에 매몰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일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들은 어떤 인생을 살아갈까요? 오늘 본문은 세상에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몇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냅니다. 세상에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들을 드러내며 살아가기 때문에 이 세상이 그들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그 이름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내게 시간이 부족하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귀한 사람들의 생애를 설명하려고 하면 그 생애가 너무너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창조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았던 그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합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예배드렸던 아벨의 모습, 하나님과 300년 동행했던 에녹의 모습, 그리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슬픔 가운데 살아가고 범죄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방주를 만들었던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와 여호수아, 라합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사시대 때 기드온과 바락과 삼손, 그 다니엘과 사무엘 선자들의 모든 생애들을 기록을 합니다. 그들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그들은 믿음을 가지고 나라를 이기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그 많은 사람들이 악을 행함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를 행하며 약속을 받으며 사자의 입을 막으며 불의의 세력을 멸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칼날도 피하기도 하고 연약한 가운데 강한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더 제대로 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일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미디안이 연합군대를 가지고 쳐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사용했던 사람은 누구입니까? 기드온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이 기드온에게 찾아갔을 때 기드온은 어떤 일을 했습니까? 미디안 사람들이 자기의 것을 빼앗을까 싶어서 밀을 포도주 틀에다가 타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밤중에 아무도 몰래 그 밀을 포도주 틀에다가 타작을 하면서 겨우겨우 먹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기드온에게 이야기했죠. 큰 용사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말이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아니 내가 무슨 큰 용사입니까? 지금 이거 빼앗기까 싶어가지고 겁이 나서 밀을 포도주 틀에다가 타작하고 있는데 내가 무슨 큰 용사입니까? 아니다, 내가 너를 통하여서 민족을 구원할 것이다. 주님 무슨 말씀하십니까? 저는 우리 집은 므낫세 중에서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에게 설득하시면서 그로 하여금 이 미디안과의 전쟁에 나가도록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13만 명이라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 많은 것입니다. 너무 많다. 그러니까 그들 중에 겁쟁이는 떠나가라 하니까 12만 명이 떠나갔습니다. 10,000명이 남았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말씀합니다. 그래도 많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저 물에 가서 물을 먹이라. 너희들 가운데 속에서 그 물을 떠서 마치 개가 핥는 것처럼 핥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과 더불어 전쟁을 하러 가라라고 얘기합니다. 살펴보니까 300명만 그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겁장의 기드온이 그 300명을 데리고 이 미디안과 함께 전쟁을 하러 나아갑니다. 성경에 보면 이 300명을 세 대로 나누어서 한 손에는 횃불, 한 손에는 나팔을 들고 나가게 만듭니다.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전쟁을 하라고 한 것입니다. 상대방은 메뚜기와 같은 많은 군대입니다. 바다에 해변에 모래와 같이 많은 마병들이 있는 그런 군대입니다. 그런데 대장은 겁쟁이고 그리고 함께 있는 사람들은 300명밖에 안 됩니다. 어떻게 이길 수가 있습니까? 손에 칼도 없습니다. 횃불과 나팔을 들고 나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서 그들이 이 항아리를 깨고 횃불을 높이 들고 나팔을 불면서 외칩니다.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외쳤을 때 하나님이 그 순식간에 메뚜기처럼 많은 그 군대들을 하루아침에 다 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네가 무엇을 많이 가지고 있느냐?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많고 적음과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능력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한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내가 하나를 가지고 있든 열을 가지고 있든 100을 가지고 있든 우리의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나와 함께 한다면 그 어떤 문제, 내게 있는 모든 한계를 뛰어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이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과 위대함과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고 우리가 가는 모든 곳이 바뀌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세기 유대인 교회는 약했습니다. 그들은 조그마한 일만 있어도 도망가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로마의 핍박 속에서 믿음을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라. 너의 능력이 아니다.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들을 보아라. 그들이 능력이 많아서 그 시대를 이겨나간 것이 아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했고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을 믿을 때에 그 모든 상황이 변화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SFC 운동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헌신을 다짐하고 나아갈 때 무엇이 중요합니까? 내가 무엇을 가졌느냐?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있는 곳이 예배의 장소가 되고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아름다운 나라가 될 것을 믿고 나간다면 하나님이 그 믿음대로 행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좋은 것이, 나는 내 인생이 너무 좋아요. 하나님 없어도 좋아요. 어떤 사람은 그런 것을 꿈꾸며 살아갑니다. 나는 우리의 자녀들도 잘 되고 나의 직장도 잘 되고 나는 하나님 없어도 괜찮아. 오늘 아침에 한 선교사님하고 얘기를 했는데 그 형님 가정이 멕시코에서 정말 하나님을 잘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 땅에 돌아오니까 이제 좀 편안해지니까 교회도 안 나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평안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남들이 볼 때 우리의 생애가 아무것도 없다고 말하지만 그 아무것도 없는 그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인생이 좋은 인생, 선한 인생, 잘된 인생으로 바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나의 약함을 자랑하며 나가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자신의 연약함 가운데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문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연약함이 아니라 우리를 돕고 계신 하나님을 전심으로 바라보는 자를 통하여서 능력을 베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의 능력을 보고 나의 한계를 바라보며 가슴 아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자랑하며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보는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자신의 강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함을 나타내는 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 그를 통하여 세상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난을 받았습니다.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을 받았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힌 시련도 받았습니다. 돌로 켜는 것, 톱으로 켜는 것들, 칼로 죽임을 당하는 것들,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세상 가운데서 떠돌아다니면서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습니다. 왜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하나님 믿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 세상의 가치관과 다르게 살아가려고 하니까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이 무서운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무서운 것입니까? 그들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은 그것이 그들의 인생을 두렵게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함께 한다면 그것이 광야이든지 그것이 사막이든지 그들의 인생이 궁핍받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나아갑니다. 왜요? 하나님은 사막에도 강을 내시고 광야에도 길을 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함께 가면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믿음의 사람들은 이 모든 고난들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이 누구냐,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냐를 분명하게 고백하며 고난을 직면합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의 세 친구가 등장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을 세우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신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 저 풀무불에 집어넣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온 나라 사람들이 나팔을 불 때 그 모든 관리들이 다 고개를 숙입니다. 거기에는 유대인들도 있었을 것이고 거기에는 수많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 고개를 숙이는데 딱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고개를 숙이지 않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화가 나서 말을 합니다. 저들을 불러오라. 불러와서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지금이라도 절하면 내가 용서해 주겠다. 그때 아주
결정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그들은 고백했습니다. 왕이시여,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지 않고 저 풀무불에 죽게 하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저 신상 앞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왔지만 우리의 죄 때문에 온 것이지 하나님의 연약함 때문에 온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고백하며 절하지 않습니다. 왕이 화가 나서 풀무불을 평소 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묶어서 집어넣어 버립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성경에 읽어보면 그를 잡아갔던 그 사람들이 같이 떨어져서 다 죽어버립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 안에 묶이지 않는 4명의 사람이 걸어다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그것을 보면서 충격을 받습니다. 아니, 우리가 3명을 풀무불에 던졌는데 어떻게 4명이 있느냐? 그 4번째는 하나님의 신의 아들 같은 존재의 모습을 갖고 있구나. 그래서 나중에 불러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나와라. 그들을 내어보니까 아무런 탄 냄새도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고백을 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 하나님이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고 절하지 않은 이들을 살려냈다. 천사를 보내어 살려냈다. 이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자기가 세운 금신상 앞에서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섬겨라. 이 하나님이 진짜다라고 말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절망스럽고 우리의 힘으로 안 되고 이제는 끝이라는 그 순간에 믿음을 지키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걸 믿었기 때문에 심한 고문을 받든지 채찍질을 당하든지 궁핍과 환난을 당하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고백하기를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이런 사람에게는 세상이 주는 그 부요함, 세상이 주는 가치관이 더 이상 의미가 없다. 이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 세상이 이들을 품을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 SFC 운동원들이 고백했던 찬송들, 그 찬양의 내용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 내가 그곳에서 하나님 예배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살아가는 그곳에서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가겠다고 고백했습니다. 그게 바로 SFC 정신이었고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려주신 고신정신이었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우상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저 우상과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조그만한 사상이나 조그만한 생각 때문에 자신의 이익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조금만 부유해지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금만 부유해지고 편안해지면 아유 이제 교회는 뭐 조금 더 있다가 가지요. 내 인생에 어려울 때는 하나님 살려주세요 매달렸는데 조금만 좋아지면 아유 이제는 조금 여유롭게 다녀야 되지 않습니까? 좀 품위 있게 예수 믿어야 되지 않습니까? 언제부터 우리가 품위 있게 예수를 믿었습니까? 언제부터 세상과 타협하며 세상이 원하는 가치관을 따라서 살아왔습니까? 그것은 SF 정신도 아니고 고신 정신도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모습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심한 고난을 당하고 죽음을 앞에 있다 할지라도 궁핍과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는 한 나도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눈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고정하며 살아가는 것. 그래서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인생이 아니라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면할 수 있는 그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인생.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더 놀라운 약속을 한 가지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 수많은 믿음의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믿음을 지키면서 그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굳건히 섰지만 그들에게 없는 우리에게만 있는 것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들은 다 증거를 받았지만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자신의 자녀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그 역사들을 아브라함은 죽을 때까지 다 보지 못했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구약의 선배들이 믿음을 지키며 살았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붙잡고 살았지만 그 약속의 결론을 보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그분은 내 때에 완전하게 답을 주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을 포기할 리는 없어.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말씀하신 것을 이루기 때문에 나는 끝까지 그분을 믿고 따라갑니다. 그게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선조들은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해도 말씀 붙잡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 다시 말하면 구약의 선배들은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것을 보지 못했지만 오늘 우리는 그 영광스러운 것을 보고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구약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모든 고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분을 보내주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옛 언약이라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 옛 언약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반드시 너희들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너희들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는 이미 이루어진 말씀으로 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약속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통하여서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놓았습니다. 더 이상 마귀와 죄와 사망의 권세가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 아닌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이제 우리가 죄와 싸워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통하여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모든 것을 포기할 때가 많습니다.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그 모든 인생을 분명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죽음의 위협 속에서 사람들은 믿음조차도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더 이상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제가 저희 교회에서 10년 동안 장례를 50번 했습니다. 저희 교회 교인들만 50명이고 가족들과 함께 하면 한 80명의 장례식을 치렀는데요, 매번 보면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면 10중 8구는 대부분 다 받아들입니다. 오늘 이 순간, 이 죽음의 고통에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그 모든 죄를 위해 죽으셨고 이제 당신이 눈을 감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을 맞이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함께 영적 기도하며 함께 울며 예배한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됐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오늘 제가 오전에도 저희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만으로 만족하며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일이 있다면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입니다. 이거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또 한 번 도전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놓으셨는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천국 갈 것은 확실하고, 그러면 왜 삽니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들을 누리며 그 천국을 맛보며 천국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천국을 나누어 주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죽어봐야 천국 가는 인생 아닙니다. 구약의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 오실 것을 소망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그 약속에 보내신 자, 우리의 구원자를 만날 수 있을까? 그런데 이미 우리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믿고 살아갑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무엇이 두렵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떤 환경 속에서 왜 좌절합니까? 여러분은 깨놓고 얘기해서 우리는 죽으면 천국 갑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천국보다 좋은 곳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의 인생은 예수 믿는 순간부터 천국을 향해 가까이 나간다는 말이시죠. 이것을 세상적인 용어로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면 내 인생은 점점 더 좋아지는 곳으로, 가장 완전한 곳으로 달려가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예수님 믿을 때보다 지금 예수 믿는 게 더 행복하고 즐거운 것입니다. 과거에 내게 은혜 주셨던 하나님, 지금은 말할 것도 없죠. 말할 것도 없죠. 20대, 30대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 우리 SFC 운동원들이 이 학창시절을 지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공부하며 내 인생을 놓고 고민할 때 그때 주셨던 은혜, 사실 이미 50년, 60년 살았던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그때 너무 고민 안 해도 돼. 지나오고 나 보니까 그때보다 지금이 더 큰 은혜가 있어. 걱정하지 마. 너의 인생이 아무리 어려워도 걱정하지 마. 하나님 너의 인생의 주인이야. 하나님 붙들고 있으면 너의 인생 복되게 되는 거야. 우리 고백하지 않습니까? 오늘 내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다시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부활의 능력이 내게 있는데, 성령님이 내게 있는데 어떻게 내 인생이 점점 안 좋아질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통하여 우리 인생에 그 모든 불가능한 것들이 주님의 능력으로 가능한 것을 믿고 그 주님이 내 인생을 밝게 하실 것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것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린 자는 바보가 아닙니다. 오히려 영원한 것을 버리고 영원하지 않는 것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바보인 것이죠. 오늘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오늘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이 인생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알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한순간 한순간 믿음의 선택을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은혜를 감격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고백할 때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다. 과거에 나는 유대인으로 바리새인으로 살았던 것이 자랑스러웠고 내가 가말리엘 문화에서 학문을 배웠던 것을 자랑했고 나는 내 인생을 자랑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구나.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이 그 모든 인생보다 더 영광스럽고 더 귀하구나. 그래서 내가 그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의 자리에 이르겠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한 것을 선택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리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일만이 영원하니라. 내게 주어진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내게 주어진 이 모든 시간, 왜 하나님이 내게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을 허락했을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시간은 어떤 시간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십자가에 죽으신 피값, 그 죽음의 값으로 오늘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아갑니다. 영원한 지옥에 떨어져야 될 우리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이 하루를 살아갑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전부를 내놓았습니다. 나와 함께 이 길을 걸어가자. 이제 우리의 인생길은 지옥을 향해 달려가는 인생도 아닙니다. 내 인생은 망하는 길도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실 뿐 아니라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이제 저 영원한 천국을 위해서 함께 달려가자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선물을, 한 번뿐인 이 인생, 무엇을 해도 지나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을 허비하며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남은 생애를 드리며 헌신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SFC 운동원들 특별히 오늘 헌신을 다짐하면서 우리가 방금 불렀던 고백들, 여러분이 듣던 찬송이 여러분의 삶의 고백이 되어서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는 수많은 영혼들이 생겨서 여러분 때문에 그 여러분이 있는 모든 학교가, 여러분이 있는 모든 직장이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같이 우리 한번 고백하며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예수님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비록 무명이랄지라도, 내가 가난할지라도, 내 몸이 약하고 내 삶에 실패가 있다할지라도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으로 충만한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마음으로 함께 우리 충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나 만족.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한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주의 것은 계획을 믿기 때문입니다. 주의 계획 믿기 때문입니다.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한.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게.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은 것은,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한.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SFC 헌신 예배를 우리가 드리면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며 우리가 헌신합니다. 이것은 학생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우리를 불렀던 SFC 운동원뿐 아니라 우리 성도들도 함께 내 인생의 목적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예수님께 속한 자입니다. 하나님,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게 하여 주십시오. 어떤 순간에도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선택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날마다 예수님을 증언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한 번뿐인 인생,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며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오늘 헌심을 다짐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SFC 운동들 특별히 기여하여 주시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살아간다고 고백하며 그리스도를 위해 살겠다고 하나님 헌신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들의 모든 생애 가운데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며 그 말씀과 그 약속을 통하여 살아가기 원합니다. 내 삶이 광야 같고 내 인생이 사막 같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들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선택하며 살아가는 SFC 운동원들이 되게 하여 주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온 성도들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서 우리가 처한 상황 속에서 다시 믿음을 지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를 다시 깨닫게 하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며 그리스도의 능력을 붙잡고 살아가는 제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도 우리 감동교회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더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나아가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드러내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는 일들을 드러내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뿐인 우리의 인생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게 하시고 어떤 순간에도 믿음으로 선택하게 하시고 주님 바라보며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시면서 이 밤에 주님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믿음으로 살아가며 다시 말씀 앞에 서가며 다시 하나님께 쓰임받는 아름다운 주의 종으로 살아가고 합니다. 오 주님 우리의 심령에 예수님으로 충만하여서 그 어떤 그 가운데 속에서도 주님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면서 오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면서 이 한 주간에도 주의 놀라운 은혜의 능력이 함께하여 주면서 오 주님 때문에 살만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SFC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자인 것을 기억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모든 순간순간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로 합니다. 내 인생이 비록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광야와 같고 사막 같은 곳이라 할지라도 이곳에서 믿음을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 사막에 강을 내시고 광야에 길을 내시는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환경과 상황과 사람들에게 눌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인생을 인도한다는 것을 주님이 여전히 살아계신 것을 증명하며 증거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우리의 인생의 앞날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지막 순간 나를 환영해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이 길을 걸어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주신 약속을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을 믿기에 한 번뿐인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거나 허비하지 말게 하시고 주님 우리가 주님을 위해 헌신하며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까지도 우리 감정교회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도 아름다운 교회지만 사랑으로 SSC 운동원들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들을 인하여서 가면 갈수록 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시간들 이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예배를 드리며 이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 속에 비록 나 혼자이다 할지라도 혼자가 아니라 영원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오늘도 그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며 내가 속한 모든 장소 내가 밟는 모든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을 소망하며 선포하며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한 번뿐인 인생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복을 받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이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오직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 살기를 원하는 SFC 운동원들과 모든 성도들과 이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들과 가음정교회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